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를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의 기록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오늘은 요시아의 죽음인데 그 죽음을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전에서 신명기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체결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모든 일들 또 이스라엘 다니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특별히 성전을 정돈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원래 기능을 하도록 재정비한 후인데요. 갑자기 이제 애굽왕 느고가 당시의 왕이죠.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 결국 유다를 지나야만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지중해이고요. 이제 갈릴리 호수의 요단강에 사해가 이렇게 있을 때 유브라데가 이제 티그리스가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애굽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남유다를 지나가게 되겠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제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랬을 때에 이 요시야가 이제 애굽 왕 느고가 군대를 끌고 오니까 마서 나가서 이제 방비를 하는데 느고가 요시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허락하기 힘든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단순히 지나가서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또 돌아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전쟁을 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약탈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데 느고의 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갈그미스를 치라 하시니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대를 멸하실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요시아가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건가의 문제였죠. 그렇지만 요시아는 이제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요시아는 이제 요시아 왕이 느고와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변장을 해서라고 하는 부분인 거니까 요시아가 느고와의 전쟁에 임할 때 어쩌면 요시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그를 멸할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인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싸우는 거죠. 아합 왕이 이렇게 그 이야기할 때 자기는 변장하고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 왕으로 이렇게 해서 오해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우리 역대하에 묵상할 때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요시야가 변장해서 느고와 싸우는 중에
이 화살 쏘는 자가 이제 요시야 왕인 줄 모르고 쐈겠죠. 왜냐하면 변장을 했었으니까 화살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가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이때 싸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죽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유다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제 요시야의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했던 예언이죠.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나 있으므로 나의 징계를 받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징계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고, 아마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위해서 특별히 더 슬퍼하고 애가를 짓고, 또 노래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이라고 요시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시야는 애굽 왕이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갈그미스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를 제지하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하고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무모한 전투에 참가하여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과 귀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만물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만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애굽 왕 느고는 전쟁을 치르러 나오는 요시야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오히려 세상에 일어나 우리에게 바로 살라고 외쳐댑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소리를 경종으로 삼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비록 요시야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다가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미 예정되었지만 요시야는 하나님이 내리는 그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불립니다. 이는 여호와김에 대하여 아무도 슬퍼하거나 통곡하지도 아니하라는 예언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후대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남기를 원합니까? 나의 죽음을 진실로 애도하며 귀한 영향으로 남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는 지혜와 안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곳에 나도 있기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